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63페이지 28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일치되게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과 그 말씀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마저도 신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놀라우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가슴 속에서 깨우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이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신다라는 얘기인데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본래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41페이지 15절과 16절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여기서 홀로 한 분이신 이라는 이 말에서 하나 되신 분, 그래서 하나의 존칭어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됩니다. 두 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러분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죽지 아니함,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능력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그 영원한 생명,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라는 그 생명력이 있는데, 요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들 하나님에게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페이지로 150페이지입니다.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영생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는 어떤 관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보십니다. 페이지로 150페이지입니다.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여러분 잠깐만 끊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그 동일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영원한 생명력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력, 죽지 아니하는 그 능력이 아버지 속에 있었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동일하게 아들 안에도 주셔서 아들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같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들께서도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찾으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 하나님과 공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공유하게. 그런데 그 밑에 줄의 말씀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심판하는 권세라는 거는요,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을 얘기합니다.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을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생명을 주지 않아서 멸망받게 놔두는 권한도 있어요. 이게 심판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아들 예수께도 넘겨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 정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속에 계셨던 영원한 생명력이 성자 하나님 속에도 있게 하셔서 생명력을 공유하신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일 때문에 심판의 권세까지 아들에게 넘겼다라는 것은 생사여탈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아니할 수도 있는 권한까지도, 생명의 권한까지도 예수님께 넘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셔서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분명해지죠?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자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두 분은 원래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살려내는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심판주신데 아들에게도 네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사여탈권을 넘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아둔해요. 누가 영생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 아들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 누가 영생을 주는 거야? 혼돈되죠. 17장 가십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니다. 177페이지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긴 더욱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얘네들은 살려낼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을 아들 예수께 보내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살리시고 싶은 사람을 정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살리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아들 하나님이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들에게 살려내라. 이 사람들은 살려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신 자가 있어요.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사람을 선택하는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권한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영생은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실제로 살려내는 일이 있고 이 둘이 삐끗하죠. 제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삐끗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 있는데 아들 하나님이 미처 못 살려냈어요. 그러면 영생은 없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자 하는 정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말고 저 사람 마저 살립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죠. 17장 3절. 영생은 곧 요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게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아까 저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대로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걸 따온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and죠, and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두 분 중에 하나만 아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은 두 분이 협력하셔서 완성시키시는 그 역사의 끝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제가 이 영생을 부여하는 권한이 성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분 간의 뜻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됐을 때만 영생이 부여된다라는 말씀을 왜 자세히 풀었느냐면 28절, 본문이 28절 다시 오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8,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뒤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부요한 영생을 도둑맞지 않도록 보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보존하는 능력. 이 보존하는 능력이 28절의 하반절의 기록에 의하면 저희를 누구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까? 내 손, 이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 가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계시고 나머지 만물들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예요. 그걸 만물, 만유라고 표현한 건데 이 만유보다 아버지가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보다 능력도 크시고 생명력도 크시고 고난도 크시고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누구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손.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응? 쉬워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28절의 하반절은 영생을 부여만 하고 영생이 유지가 안 되면 끝나는 거죠. 그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뺏기게 하는 영생을 유지하는 권한이 28절의 하반절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요. 근데 29절로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래. 어느 말씀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영생을 부여하는 것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두 분의 합작이 협력이 전체가 완성됐을 때라야 영생이 부여되듯이 이 영생이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능력마저도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시에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있죠. 교회에서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서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숱해요. 잘 들어보시라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을 받아도 사람이 잘못하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응? 이거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이 부여된 이 생명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죠.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250페이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개념으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 택함의 권한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의롭다라는 칭호를 줘도 좋다라고 예정하셔서 아들에게 보내시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건 무슨 말씀?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은 의로운 자로 생명을 주라라고 아들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럼 아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셔야 이들이 의로워지느냐면 죄가 없어지게 해줘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들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이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정죄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은 의로운 자야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아들 예수께 보냈어요. 아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냥 의로워. 그러면 옆에 송사하는 자 마귀가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님 의로우신다. 공의로우신 분이라며. 근데 왜 이들은 의롭고 얘는 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의롭지 않습니까? 응? 둘 다 죄인인데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셔요.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의로운 자라 라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정하셔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께. 그러면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버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을 내가 씻기고 생명을 다시 부여하겠습니다. 어떻게 씻길 거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값, 죄가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 이렇게 하셔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세요. 38절 내려가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뺀 나머지 영역 전체입니다. 그게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뺀 나머지 어떤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못 뺏는다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요. 예? 연세 드신 분들 고민하시죠? 발이 안 움직여. 생각이 자꾸 안 움직여. 잊어먹어. 가다가 넘어져. 움직일 수도 없어. 내가 이러다가 이 생명 끝나지. 걱정하지 마세요. 육체적 사망이 나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망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생명이 빼앗기는 일은 없다. 할렐루야. 사망의 강을 건너가는 것뿐입니다. 사망의 강을 건너서 저쪽 땅에 있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존재들을 끌어댄 겁니다. 그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 사탄도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보십시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영혼이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에게 있는 이 더러운 생명 버리겠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으로 나에게 심어주소서 회개하고 거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born again 했죠. 이게 현재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도가 살아가다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신앙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장래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born again 한 경험이 있죠. 그 순간 죽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죠. 응?
그런데 이 성도가 살아가다가 잘못된 어떤 계곡 속으로 빠지고 죄 속에 물들어요. 그럼 그게 장래이래요. 어허? 하나님 아들이라고 살려놨더니 죄를 범하네? 넌 취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읽으세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안 받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 권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응?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죄를 씻는 은혜의 생명이 그 속에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새로운 계시, 꾸란 아무리 읽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 응?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8, 29절에서 영생을 누가 주고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누가 보호하시느냐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누가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하시죠. 그러니까 30절에 가서 결론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여기 이건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들으시면 이해할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헬라어 문장에 보면은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하나이다 라는 이 명사는 중성 명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굉장히 예민하고도 분별력이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이 두 분이 인격체로 딱 하나냐? 응? 이 둘이 하나의 존재냐?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냐? 그러면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와 하나이다라는 그 명사의 성이 남성 명사로 같았어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남성 명사, 하나는 중성 명사예요. 하나라는 단어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이 존재가 둘이에요. 그래서 위격이 달라. 여기 말고 또 위격이 또 나오셔. 무슨 위격?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세 분이 위격이 세 개인 이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말하는 게 같고 행동하는 것도 같고 원하고 목적하는 것도 같고 그렇게 이루어낸 결과를 놓고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도 같다면 다시 말씀하시는 게 같고 행동하시는 게 같고 원하시는 목적이 같고 그렇게 이루어놓은 그 일을 놓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같다면 세 개의 존재론적 존재들이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삼위일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격은 셋이지만 일체라는 것은요, 몸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체 몸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목적하거나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냐면 이 말 때문에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소송을 걸었으니까. 자, 말하는 게 같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 들어가죠? 12장
49절 봅니다.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일러줄 것, 이것을 직접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말하는 게 같죠? 아버지가 10마디를 했는데 아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10마디 말고 한 마디를 붙였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말한 게 있는 거예요. 에? 아버지가 10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이 오셔서 10말씀만 딱 하고 마셨어.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붙여서 덧붙인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그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게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할 것을 직접 명령하여 주셨다라 그래요. 직접 친히. 그러니까 다른 말 한 적이 없다. 말씀이 같죠? 행동이 같습니다. 5장 150페이지 가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형을 보고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거기 30절 가보세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거 다시 설명하신 거고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고 목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시지를 않고 누구의 원대로?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A를 원하는데 아들은 B를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과 원함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 가뇨?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들이 해요? 반대로 아들이 원하는 걸 아버지가 그대로 해요? 어림 반푼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의적이고 이기적 존재가 돼버려서 그거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결과를 놓고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합니다. 의견 일치가 안 일어났다면 서로 미워하겠죠. 불평하겠죠. 근데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3장 가보십니다. 147페이지. 3장.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누가 누구를 사랑하신 결과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결과다.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아들 하나님께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아버지는 뭐 하라고? 허수아비야?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생사여탈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고난 준다. 그러면은 안 받을 아들이 어디 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주셨으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생사여탈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정신 집중하시고. 아버지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자들을 정해서 아들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 아들이 그들이 의롭다 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죄값을 다 자기가 해결하셔야 돼요. 자기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들의 죄가 없어졌나이다. 응?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아들에게 줬다. 이게 당연히 기뻐하지. 아버지가 주시는데 안 받을 아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모르시는 거야. 아들이 이 권한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를 전제로 해서 받아야 돼요? 예? 뭐를 전제로 해서 받아야 돼요? 생명을 부여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 인간들이 지고 있는 죄값을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에?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근데 그 고난을 받으려면 아이고 하늘에 있는 이 영화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저 밑에 세상에 내려가서 비천한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를 대신 죽이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허락한다 라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죽어야 돼요. 그 일은 하기 싫어 그러고 내팽개쳤으면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받아요. 예? 여러분 14장 가시죠. 174페이지 174페이지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사실은 30절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왜 이 죽음을 나는 감사하게 받느냐? 31절 왜 한다고 그래요? 왜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주신 고난이 탐나서 한다고 그래요? 딱 한마디입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죽음의 짐, 십자가의 짐을 내가 기꺼이 지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간에 결과물을 놓고 서로 갈등하십니까? 서로 간에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일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부와 성자께서 분명히 인격적으로는 위격적으로는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로 연합하여 행동하는 그 패턴을 따르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말하시는 게 같고 행동하시는 게 같고 뜻하고 원하시는 것도 같고 결과를 놓고 서로 의견 일치가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도 변함이 없는 이 결과가 완성이 되면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요, 이 2인 삼각경기 아시죠? 2인 삼각경기 몰라요? 운동회 때? 이 사람 옆에 서게 하고 양쪽 발을 여기 묶죠. 그러면 사람은 둘인데 다리 각은 3개밖에 없어요. 다리가 3개예요. 이거 묶었기 때문에. 보조를 못 맞추면은 어디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우니까 요한복음 14장 아직 펴고 계시죠? 9절 1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9절도 그 9절의 후반절만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네. 예? 이렇게 생각한다고 존재론적으로 같은 분이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느냐?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두 분이 결코 개별적으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뒤에 읽어보세요. 네. 눈을 주시고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일들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떤 상태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행동을 아들 하나님께 주셔서 그대로 하자 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하신 일이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당신의 일을 하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일의 최종적인 완성이 뭡니까? 네? 쪽지 시험 볼까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 일의 최종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려고. 여기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은 한 7주 전에 이미 나갔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말씀인데 오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붙였느냐? 빨간 글씨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이 말이 죄패에 써진 이 말이 세 나라 말로 써집니다.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십자가 위쪽에 이게 죄패입니다. 이게 죄. 어떤 죄로 죽느냐라고 기록한 건데 어떻게 돼 있더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요게 헬라어예요. 요게 로마 말은 없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렇게 학자들이 이걸 구성해낸 건데 바로 요 히브리 말로 적힌 아까 뭐라고 적었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걸 그대로 여기 문자로 적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요 앞 글자가 뭐냐? 예슈아라고 읽힙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슈아. 요거는 빨간 밑줄 친 것만 나사렛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자레이. 근데 앞에는 정관사 영어로 더가 붙어서 하 나자레이 이렇게 읽습니다. 예슈아 하 나자레이. 그다음 밑줄 친 멜렉 이게 히브리어로 왕인데 앞에 and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라고 읽힙니다. 무 멜렉. 그 다음에 역시 빨간 글씨로 쓴 저 부분이 예후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후딤. 그 앞에도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예슈아 하 나자레이 무 멜렉 하 예후딤. 예슈아 나사렛 사람 왕 유대인. 오케이? 나사렛 예수, 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입니다. 근데 맨 앞에 글자들이 있어요. 맨 앞에 글자. 이걸 딱 빼내면 뭐가 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함자죠.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이 글자를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못 읽게 해놨어요. 왜 읽지 못하게 했느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가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필사를 하다가도 이 글자가 나오면은요 원래 발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음 기호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여호와라고 읽느냐? 그거는 주님이라는 뜻, 주님이라는 뜻에 있는 모음가를 여기다 붙이면 여호와예요.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야훼에 가까워요. 야훼. 근데 anyway 이걸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테트라그라마톤. 좀 어렵죠? 앞에 테트라, 뒤가 그라마톤. 무슨 뜻이냐? 테트라는 넷이라는 거예요. 넷. 그라마톤이라는 게 글자입니다. 글자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영어의 문법 그라마죠. 그래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넷이라는 것은 우리 예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저거 보셨죠? 바닷가에 보면은 파도가 칠 때 항구를 보호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 저거를 쫙 갖다가 세우죠. 저거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테트라포드. 테트라가 넷이에요. 포드는 꼬투리. 꼬투리가 4개죠. 저 이름이 테트라포드입니다. 그래서 테트라가 넷이라는 거고 그라마톤이라는 게 글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4글자라고 읽었어요. 4글자. 발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다. 그런데 그럼 뜻이 뭐냐? 요거는 요 히브리 알파벳을 의미를 설명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따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글자 있죠? 이게 어디 있느냐? 알파벳의 1, 2, 3, 4, 5, 6, 7, 8에서 10번째 글자입니다. 맞죠? 이거지. 근데 그 영어로 돼 있는 사이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핸드. 핸드가 뭡니까? 손이죠. 요 글자 뭐예요? 여기 있죠, 여기. 5번째. 예. 자, 여기 마찬가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무슨 뜻이에요? behold라는 뜻입니다. 감탄 기호까지 되어 있어요. behold. 이게 무슨 뜻이죠? 보라. 라는 거예요. 보라. 성경에서 보라. 라고 할 때 behold.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건 어딨냐? 여기 있어요. 6번째. 요거. 이건 무슨 뜻일까? 하고 또 봤더니, 요게 네일. 네일은 아시죠? 네일, 못. 박는 못이에요. 그러면, 발음을 못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함자, 4글자를. 근데, 요 알파벳의 의미대로 가면, 이게 무슨 뜻? 손. 이건 뭐다? 보라. 얘는 뭐다? 못. 얘는 뭐다?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함자의 뜻이 뭐다? 손 보라, 못 보라. 에? 뭘 보라고? 손을 보고 못을 보래요. 손을 보고 못을 보면 그게 나인 줄 알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타냈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 발음 못하게 해놨지만 한글 성경에 이미 번역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속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이니까.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아들에게 주시면 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으로 죄를 사하시고 내 속으로 들어오라. 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빌립아, 내가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걸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내 혼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닌데.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간에는 원래 위격이 다르지만 생각하는 게 같고 말하는 게 같고 목적하는 게 같고 기쁨을 누리는 게 같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부터 그렇게 움직이셨을까요? 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시니라. 그럼 구약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슬라이드 보시죠. 저 그림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시기 전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시내산 중턱에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야. 요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요거 보고 싶어서 그 산으로 올라가니까 요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기 누가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라는 것은 그 사자가 불일 사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시키느라 보내는 부리는 자. 그게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그가 보니 이게 누가 보는 거죠?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그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더라. 근데 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존재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말씀을 거는 이 4절에 가면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경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바라볼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봤다 그래요. 모세가 올라오는 것을 봤다. 근데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 계셨던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십니까? 여호와의 사자십니까? 여호와십니까? 같은 분이라고요. 어? 요한 복음이 얘기하는 빌리바, 너 아직도 그거 모르겠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야 라는 이 상태. 두 분이 위격이 다르지만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일 처리하시는 게 딱 일치되는 이 행동 패턴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선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다고. 옛날부터. 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해요? 네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반석을 치라. 내가 너를 마주 대하여 서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되지.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바꿔요? 너희가 광야에서 반석을 줘서 물을 마셨지 않느냐? 그 반석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를 쫓아다니던 그리스도시니라. 에?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간에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라기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구 보낸다 그래요? 나라고 안 해. 내가 부리는 자, 나의 종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누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파송할 때는 내 사자 보낸다 그래요. 내가 내일 시키는 존재를 보낼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줄에 가니까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누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래요? 주는 이거 하나님이에요. 오 마이 로드 할 때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바 메시아 하나님 그 주님이 갑자기 그 전 성전에 임하리니. 자, 마지막 네 번째 줄 정리합니다. 그게 그 주가 누구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긴 언약의 사자라고 다시 봤잖아.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있죠. 성부 하나님 본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요 일을 못 하신다고. 왜 못 하세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실 때는 누굴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같고 뜻이 같고 행동이 같고 느낌이 같고 기쁨을 같이 누리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는 거지. 그래야 아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일을 하실 거 아니야. 그걸 무슨 사자라고 그래요? 첫째 줄엔 내 사자다. 맨 마지막 줄에는 언약을 이룰 사자다.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을 완성시킬 그리스도가 오신다. 요한복음이 이걸 받은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구약에는 내 사자를 보낸다. 요한복음 신약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예수님이 말라키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데 이 문제가 생겨요. 이제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돌로 치라라는 그 죄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내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 살리고 기적 행하고 5,000명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도대체 니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혹시 잘못한 죄나 행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명확하게 나옵니다. 33절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참남함을 인함이니. 여러분 이게 한자입니다. 참남함이라는 거는요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바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한 것 때문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최종 제목이 바로 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인데 어찌 감히 인간인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거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있죠. 분명히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암기하고 납비 교육을 받고 했던 유대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해명을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사역 과정에 설명을 덜 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유일하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다른 곳엔 안 나와요. 신성 모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느냐. 여기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랬지. 이 두 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돌로 치려 하는 것에 어디에 함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신성 모독한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뭐라고만 얘기하셨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30절을 문법적으로 해석해 드린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말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명사의 성이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하나라는 이 단어는
명사의 성이 중성명사예요. 그 얘기는 헬라어 문법적으로 존재론적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패턴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자, 여기 굉장히 우리가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거룩히 구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시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나만 하나님 아들인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타락해서 이 꼴이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면 너희도 신들이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신성모독했다라고 너희들이 오해하지만 얘들아 잘 들어. 너희가 육에 대해서 마귀 자식이 돼 있어서 지금 그걸 모르는 거야. 너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었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34절에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어딘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이게 어느 말씀을 가져오신 거냐면 시편 82편입니다. 이거 잠깐 가봅니다. 구약 862페이지입니다. 시편 82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2편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이 율법에 어긋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에 기반해서 너희들이 재판을 하거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람 재판관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적 재판은 하지 않고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들을 지금 모아서 그들을 판단하시되라는 게 너희들 뭐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6절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 사람 재판관들을 너희도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존자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하느냐?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원래 신명기를 가보시면 재판 권한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요. 아무도 재판석에 못 씁니다. 재판석에 쓰는 자는 뭐가 없어야 해서요? 잘못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사리분별이 명확한 존재가 서야 됩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일일이 재판할 수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명령을 주고 요대로 너희들이 대신 재판을 펼치거라 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인간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은 방금 저희가 찾아본 시편 82편 6절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를 거니까 35절처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보시죠.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이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니네들이 스스로 재판하라 하고 위임한 그 재판권 위임사항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속성을 이행하라라고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태어날 거예요. 구약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이걸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의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너희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세상에서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인간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거 헛말한 거 아니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 되는 거야. 어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51절 가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다 그랬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왜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합니까?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니라.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하리라예요. 같은 뜻이에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네 영혼 속에 생명의 씨로 심는 역할이 있으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들이 된다. 자,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을 창조할 때만큼은 다르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21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fish, 물고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날짐승 종류대로 만들었어.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25절 한마디로 줄이면 육상 생물들 전부 종류별로 만들었어. 그 얘기죠. 근데 27절 가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다시 보세요. 물고기 지으실 때 종류대로, 날짐승 지으실 때도 종류대로, 육상 생물 지을 때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기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은 흙으로 만든 이 껍데기, 집, 몸은 동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동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사람은 동물의 종류가 아니라 신들의 종류예요. 사람은 동물의 종류가 아니라고요. 진화론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 겉모습만 그렇다고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디 무슨 생물을 질 때 하나님 형상대로 졌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사람 만드실 때만 그래요. 그러면 형상을 만들었다는 게,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홀로 복되시고 한 분이신 분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예요. 어디 무슨 형상이 있어? 이 단어의 형상대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속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성,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이 껍데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으셔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봐야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육체시니?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영이시라.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번역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적 속성이 들어와 있구나. 아멘. 자, 창세기 2장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으로 만든 사람은 육체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저 성경 말씀이 저거 의역한 거예요. 의역. 뜻을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다른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육체적 생기를 가지고 계세요?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으면 우리 사람 속에도 뭐가 생동하고 있다? 살아있는 영이 생동하고 있다. 그래서 의역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이거 번역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마음으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의 몸이 있죠. 육체죠. 그 다음에 이 육체 안에 혼이 있어요. 혼. 이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하는 우리 인격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존재는 동물도 그래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속에 뭐가 있다? 여기 영이 있잖아요. 요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영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영적 생명력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진짜 죽었죠?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는 날에 안 죽었어요. 900 몇 살 사시잖아. 아담이 930인가 살죠? 육체 죽은 거 아니네. 혼, 생각하는 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생각하더만 뭘. 그럼 뭐가 죽었단 얘기야? 본질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절대 이해 못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백날 해보십시오. 영이 살아나기 전에 born again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고난이 생기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죽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예? 자기한테 질문해 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자라 가정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시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게 있나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죠.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은 심판밖에 없어요. 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뭘까?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와요.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의 음성을 나중에 듣겠다. 난 지금 바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나 바빠, 너 못 구해, 그러실 거예요. 이때라. 이 말씀을 듣는 이때, right now, 영어로 지금 네 마음의 문을 열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뭐가 산다는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답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육체를 살린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시니까 부흥집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뜨거운 거 받았다. 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래. 속은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안 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본질적으로 죽었던 저 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살아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피는 이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같이 협력하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이게 잠언 8장에 나옵니다. 창조 주로서의 지혜자 소피아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도 구약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갈 때에도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도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같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내가 네 앞에 서 있으리라. 너희들을 따르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의dom하신 거야. 이후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실 때에도 빌립아, 아직 너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그런 줄 아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는 중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근데 구약에도 떨기나무 불꽃 사이도 같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그게 그 생명이 어느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있게 하사 그 속에 계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끊으란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신다고. 지금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만나시려고?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만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만나려면. 그쵸?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력을 내 속에 받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 이 속에서 나의 죄 문제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이 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영광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에는 같이 논의하시고 창조 과정에 서로를 보시며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잠언 8장에서 하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계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이 되고 여호와로도 표현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거룩한 네 글자, 그 속에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표시가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죄패에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원하옵게는 그 생명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나의 거짓된 생명, 오염된 생명에 눈 돌리지 말고 마음 주지 말고 모든 걸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후에 저희의 생각과 행보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